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좀 묵상케 하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몇 마디라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도 하시고 바로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 좀 봅시다. 모세를 준비시키신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봅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준수하다는 말을 보니까 그냥 히브리 말로는 아름답다, 좋다.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영어로는 그것입니다. 토브라고 히브리 말로는 그럽니다. 토브. 그냥 아름다움. 좀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갈 상자는 갈대 상자를 가리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 파피루스 나무들, 파파이러스 나무라는 파피루스 나무들일 것 같은데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누이는 좀 나이가 됐겠죠. 모세는 지금 난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되었고 누이는 몇 살인지 몰라도 몇 살 더 많은 그 어린 누나는 멀리서 이제 동생을 저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저렇게 있으면 이제 죽는데 큰일인데 어떻게 될까? 우리 동생이 저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서 어디로 멀리 가는가 어떤가 아마 그렇게 멀리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모세의 출생과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모세의 부친은 레위인이고 그의 모친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할 즈음에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행하며 그 아이를 그냥 강물에 버려서 죽이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안을 칠한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역청은 타르죠. 타르. 또 나무에서 나오는 진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방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안을 잘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했겠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죠. 여하튼 그 모친은 또 그 부친과 더불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이처럼 의탁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의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자, 그건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점을 맞추겠습니까? 또 그것을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제 버려야 되고 더 이상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게 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기를 담아서 거기에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그때에, 그날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그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참 우연하게도 일치가 됐습니다. 그 딸이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공주가 하수 목욕을 하러 내려오고, 또 시녀들이, 거느린 여러 시녀들은 하수가에서 거닐면서 그렇게 공주를 또 다 보호하고 있겠죠. 위험한 일이 없게 하고. 그래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 갈대가 있는 그 나일강 변에서 그거 보니까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게 뭔가 어떤 상자가 있으니 신기하다. 무슨 상자인가. 그래서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자기 거느린 시녀를 보고 저기 뭐가 보인다. 상자, 갈대 상자가 보인다. 저게 뭔데 저 상자가 있는가. 가서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가져와서 열고 보니까 거기에 어린 아기가 난지 3개월 된, 석 달 된 어린 아기가, 그런데 예쁜 토브, 아까 준수하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아기가, 아름다운 그런 아기가 그 속에 담겨서,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니까 울겠죠. 또 무서워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자 속에 담겨서 물에 떠 있는지 두렵고 무서워서 울었겠죠. 그렇게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고, 또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그때의 바로의 딸의 마음, 그 공주의 마음은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가 멀리 떠내려가기 전에 발견된 것도 신기하고 놀랐고, 또 아기가 우는데 그 마음속에 아이고 귀찮겠으리, 무슨 아기가 여기 있는가, 저 히브리 아이로구나, 아이고 귀찮다, 빨리 멀리 떠내려가게 보내라 그러질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도 신기하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렇게 지금 모세가 죽지 않고, 모세는 그렇게 구출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그렇게 생명이 보존되고 또 양육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공주를 그날 목욕이나 좀 가볼까 그러고 시녀들 거느리고, 그리고 나일강에 나오게 하고, 또 나와서도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데 여기 또 둘러보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봐도 저 무슨 상자가 있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녀들에게 그 좀 상자를 가져와 보게 하고 가져오게 하고, 그걸 또 열어보니까 아기가, 예쁜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돼서, 아이고 이 아기가 저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가서 버렸구나, 아이고 참 안 됐다, 저기 우니까 측은하고, 그런 마음이 다 들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자, 그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죠. 이 미리암도 참 용감하지요. 예, 그 공주한테 감히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말을 건대는 거 보통 사람이면 잘 할지 못하는데 참 씩씩한 누나지요. 그래서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참 똑똑한 누나입니다.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것이죠. 엄마가 지금 아기 낳고 3개월이고 아직 아기 젖을 먹여야 되는 때인데, 이게 딱 엄마가 젖을 먹이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겠죠. 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자기 엄마라는 얘기를 하진 않고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렇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또 대답을 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그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유모를 좀 불러다가 아이를 젖을 먹이는 게 좋겠다. 저렇게 우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한가. 애기도 젖을 좀 먹이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참 은혜죠, 그것이. 그래서 이 누이가 미리암이 가서 자기 엄마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제는 바로의 딸이 공주가 허락을 하니까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니까 죽지만은 바로의 공주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무엇을 하면 왕이 어떻게 바로의 공주를 건드리겠습니까? 자기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싹을 주리라. 돈까지 받으면서 애게 젖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버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서 기도 많이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으니,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찾아서 자기의 젖을 물려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또 키운 값으로 돈까지 준다고 그러니 아기를 더 잘 이제는 이유식도 잘하게 생겼습니다. 가서 먹을 거 좀 사다가 더 먹여가면서 또 자기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젖을 잘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라게 됐다. 죽을 아이가, 하숫가에 버려진 아이가 그렇게 구출되고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해서 젖을 먹이며 자라.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어야 될 나이가 되죠. 젖을 이제 띄게 되면 갖다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가 주어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계급이 좀 올라가는 셈이죠. 보통 평범한 유대인의 그런 딸, 히브리인 여인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다. 모세라는 말은 건져낸다, 건져낸다는 뜻을 가진 마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샤라는 말이 끌어낸다, 건져낸다, 물에서 끌어내는,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 건져낸다, 그런 뜻에서 나온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주가 되니까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공주가 잘 지었고 그 지은 이름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살림을 살려졌고 또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또 엄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늘 젖을 먹이면서 보통 경건한 엄마들이 하듯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기는 젖만 먹고 크는 것이 아니고 젖은 육신의 양식, 밥과 같은 것이고 영의 양식인 기도로 엄마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 주었겠지요. 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애기들은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다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엄마하고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엄마의 품에서 안정되게 편안하게 자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고 그 이후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으니까 궁중 교육을 받았겠죠. 궁중의 좋은 교육도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또 많은 예능도 배우고 필요한 것들 무술도 배우고 다 배웠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학수를 애굽에서의 좋은 교육 잘 배워서 그래서 말도 잘하고 말도 좀 할 줄 알고 또 글도 잘 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 많이 안 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겁나고 앞에서 말하라면 겁나고 글을 쓰라면 더 겁나고 그러겠죠. 그러나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그 훈련을 받으니까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하였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나이가 많이 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월이 아마 몇십 년, 한 30년 이상,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보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모세는 크면서 엄마에게 배웠겠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배웠겠지요. 그것도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자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은 원래 공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제 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이 내 형제고 내 동족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궁금해서 나가본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참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나의 동포들, 나의 형제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았어요. 함을 보더니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근데 그게 싸움하는 현장도 보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형제인데 자기 민족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좌우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잘 먹고 또 훈련도 잘 받고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을 해서 건장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술도 참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아마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갑자기 됐습니다. 속상해서 그렇겠죠. 그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격분해서 분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행동은 그가 자신을 고통받는 히브리인 형제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매, 지금 이때가 나이 40이 되었다. 그럼 4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간 거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 사람이 감히 우리 동족을 치는데 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동족이 거기에 막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서 가서 내가 좀 손봐주겠다. 가서 몇 대 때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커서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지 애굽인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공주의 이제 아들 안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깨달음을 바로 했어요. 내가 왕궁에서 나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거 참 좋지 않은 것이로구나. 내가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40이 됐는데 내가 이제는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나를 동일시해야지. 내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편안히 있고 내 동족은 저렇게 고생하게 있는 걸 못 본 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육을 어릴 때 엄마에게서 분명히 받은 것이 분명하죠. 바로의 공주가 그런 교육을 시켜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 속에는 어릴 때에 이런 교육이 아주 일찍부터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보화들, 모든 좋은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거 다 소용이 없다고, 그것을 다 크게 여기질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장차 주실 메시아의 그러한 약속을 그가 깨닫고 붙드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상 주시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가 다 노력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많죠. 살면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 봐.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걸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몇 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나가봤어요. 궁중에서 있다가 밖으로 이제 자꾸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근데 누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주제는 뭐 방백 같은 관리처럼 네가 우리들 뭐 법관이나 되고 우리의 방백이라도 우리의 높은 관리라도 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와, 이 몰래 죽인다고 적었는데 그걸 다 몰래가 아니라 다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벌써 났던 모양이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자, 그 말을 듣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정령 탈로 되었도다. 원문에 보니까 아켄이라는 말은 정령이라는 말인데 일이 정령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아이고 내가 사람 죽인 거, 애굽 사람 죽인 게 탈로가 났으니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 이거 분명히 잡히겠구나. 또 바로가 이 일을 들었고 그 소문을 이제 금방 또 바로도 알았어요. 뭐 애굽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들으면은 금방 가서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라고, 그 범인이 애굽 사람 죽였던 범인이 모세라고, 그러면 그 모세를 잡아오라. 잡아서 모세를 처단해야 된다. 그 살인이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하겠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법은 공의로워야 하지요. 그래서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리라. 이게 성경의 법이기도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옛날부터의 법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도덕성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런 법이 좀 다 느슨해지고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 없지, 엄하게 법은 집행되어야 도덕성이 좀 사회에도 약간은 잡힙니다. 그래도 잘 잡히지 않고 악한 사람은 악하지만은 법 자체가 흐려지면, 법 자체가 해이해지면 결코 사회의 도덕성은 잡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벌이 있어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죠? 특별히 사형의 법은 그렇습니다. 요새는 사형을 마치 인권 존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은 없어야 된다. 유엔까지도 그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의 인권만 얘기하지 피의자의 인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이만 인권이 있습니까? 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그 인권은 어디서 보상받으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을 죽인 살인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너 남 죽이면 너도 죽어, 남을 간음하면 너도 죽어. 성경에 사형에 대한 법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남 죽여도 사형, 간음을 해도 사형, 분명한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엄한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고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해요. 사형이 가장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뭘 죽여봐도 뭐 다 이렇게 하면은 사형이 아니고 뭐 징역 몇 년 정도 살고 나오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 간음을 하고 남을 뭐 강간을 하고 성폭력을 해도 적당히 다 우물쭈물해서 넘어가 버리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형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목사가 굉장히 무서운 말만 하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고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되는 것이라. 성경대로 해야 바로 되는 것이. 그걸 자꾸 느슨하게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런 거 사형제도가 뭐 잘못이고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지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 모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깨져버리면 거짓말을 일삼고 모든 부도덕 불법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결국은 다 자멸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런데 모세가 있으면 죽게 돼요. 있으면 죽으니까 도피하는 수밖에 없어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를 좀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형제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또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죄만 모세의 잘못만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모세는 부득이 도피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지명수배, 오늘날 말하면 지명수배자죠. 지명수배자 혹은 도망자, 그렇게 표현하는 지명수배자와 도망자가 되었고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자, 미디안에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이 7딸들이 아비의 양을 이제 치는 그런 목자의 일을 하였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구유를 만들고 구유에다가 물을 좀 채우고 그래서 양들이 또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딸들이 하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서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죠. 남자 목자들이 나쁘죠. 그래서 딸들을 무시하고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딸들을 도와서 그 목자들이 그렇게 쫓아내는 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딸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당신들만 그렇게 물 먹이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맞고 자기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그 아비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도덕성이 그래도 있는 것이죠. 아까는 그가 비록 그런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 자체는 악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도덕성이 있고 정의감도 있고 선한 동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인격입니다. 본래는 좋은 인격자입니다. 건전한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그 딸들이 말이죠. 그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그 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은혜에 보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바르고 선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딸들이 어떤 사람의 낯선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이렇게 호의를 받고 했으면 그를 대접해야지 그냥 가게 돌려보냈느냐.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이제 모세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도피 생활을 하니까 그 집에서 이제 그런 연유로 그가 좀 딸들을 도와준 연유로 그 집에 동거하는 것이 좋게 생각돼서 거기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이 그 모세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얼마나 외모도 괜찮고 또 건장하고 또 학식도 있고 또 인품도 괜찮아 보였겠죠. 그래서 사위 삼고 싶어서 딸 중에 한 치포라라는 딸을 그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도피 생활하는 중에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도 낳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라는 말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라는 말이 객이라는 말입니다. 솜은 아마 그 땅 거기에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말 같습니다. 게르솜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돼 있고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후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80이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40세에 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하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는 르우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동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이제 늦는 노인이 되어버렸는데 80 될 때까지 그렇게 양을 치면서 지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믿음과 겸손과 인내를 훈련시킨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가 이끌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혹은 교회로 보면 목회자로서 그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것은 실전과 같은 생활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준비하는 학교와 같은 학교라는 것은 실전하기 전에 배우는 것이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나가서 잘할 것입니다. 전공을 잘 배우면 나가서 전공에 관계되는 직장에 가서 잘할 것입니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같은 그 전공을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실습을 잘하고 훈련을 잘한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것이죠. 학교가 있고 실질적인 실전의 그 현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하고 겸손 훈련도 많이 했겠죠. 공주의 아들인데 공주의 아들이 거기서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거기에서 자기 이름도 별로 밝히지 못하고 거기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서 양 치는 목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양들 데리고 그렇게 먹이고 풀이나 먹이고 양들하고 놀면서 지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세월을 내가 이러려고 내가 40년 동안 궁중교육 받았나 할 정도로 정말 자기라는 것이 다 꺾어지고 없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양들 다 또 우리에다가 두었을 때는 양들이 똥 싸고 그러면 다 그 똥 치워주고 또 양들 또 닦아주고 하려면은 그게 보통 노동이 아니지요. 힘들잖아요. 양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짐승 키우는 것은 다르게 힘들 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 훈련, 믿음 훈련, 겸손 훈련, 인내 훈련 이런 것들이 잘 돼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게 했어요. 그쯤 훈련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가 조금 할 수 있겠죠. 웬만큼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나 이제 집에 간다 그러고 갈 때도 없겠지만은 집에 간다 그러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인격의 단련이에요. 고난이 참 유익한 것이 그런 점이죠. 미디안 광야 생활은 그런 학교와 같은 생활이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40살 때에는 내가 나가서 좀 내 백성을 도와야겠다. 내가 이렇게 궁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내 백성과 일치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좀 어떻게 도우는데 기여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했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가 왜 우리 방백과 재판관이냐 그러고 오히려 핀잔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 그였지만은 실패자였지만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살인이나 하는 그런 살인자, 그래서 도피자가 되는 그런 실패자, 살인자, 도피자인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23절 마저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 어려운 말이네. 권념하셨더라. 원어를 보니까 보셨고 아셨더라. 보셨다 아셨다 두 단어로 권념, 보셨고 아셨다. 원문에는 24절과 25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다 빼버렸는지 한 번만 나오는가요?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4번,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셨다.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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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고통의 현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심령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세의 출생과 생명 보존과 양육.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다 죽여라 하는 왕의 명령이 있는 때에 출생했고, 그러나 죽지 않고 갈대 상자에서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고 뛰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돼서 거기서 또 죽지 않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워보겠다고 양자로 삼은 거죠. 양자로 삼아서, 양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주가 착한 마음으로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모를 자기가 돈 주면서 유모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생, 모세의 생명보존, 모세의 양육을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진행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모든 일이다.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주권적 작정, 주권적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론론입니다.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말로는 이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중구난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철학으로 말해도 놀라운 철학입니다. 놀라운 역사 철학이고 놀라운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세상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권적 작정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한 번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의 선진들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으면 좀 더 하나님의 귀에다가 종을 치듯이 딸랑딸랑 종을 쳐서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시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 들어주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실 정도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으다.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끈질긴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하는 것처럼 양쪽 무릎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시종하는 수종자에게 가서 저 산에 가서 봐라. 구름이 떴는지 비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서 봐라. 2번째도 또 보내고 7번째 보낼 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하듯이 7번이라도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봤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그냥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것이 떠올라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 그렇게 깨닫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둘째로 모세는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 도피자 모세를 들어쓰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 그거를 여기에 지금 이게 40년 말은 없지만 우리 성경 전체 400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나 또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도 나와 있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가 80세니까 그러면은 80년 그 세월을 보면은 40세 맞아요. 40세쯤에 그가 이제 하다가 도피해서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기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고 할 때 실패했던 실패자 모세지만은 하나님이 써서 들어서 쓰고자 하실 때는 모세에게 부족이 없지 않지만은 살인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런 결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단련 훈련시켜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그래서 급기야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사람도 어떤 죽을 죄인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회의 성자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 어거스틴 모든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어거스틴 그러면 다 존중하고 어거스틴을 들먹이는 그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그는 방탕하는 온 사상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 만이교도 갔다가 또 그는 사생자도 낳아봤다가 사생자를 낳았다는 말은 그가 결혼 생활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도 안 하겠지만 결혼 생활이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나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랬던 방탕하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가 깨어지고 변화됐을 때는 그가 참회록을 쓰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변해서 그래서 훌륭한 성자가 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볼 때에는 저 사람 못 써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쓴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이었고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의 성실한 이행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런 일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고 역사다. 그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을 때부터 위험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셨는지 어떻게 또 그가 커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지 못한 실패자 살인자를 어떻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어릴 때부터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우시고 어떻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정하신 때에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조금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들의 심령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여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여건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행하며 나아감으로써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